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시온성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시온성이 나오죠.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이 시온성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모형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겪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들 또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 눈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는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눈은 무엇인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마음은 생각해 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다라고 의미된 이 하자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으로 무엇을 보냐? 첫 번째 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이라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눈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은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눈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그랬어요. 여기 한국말로는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해놨어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거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온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활한 땅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광야와 광활한 땅과는 이것은 내용적으로 천지차이입니다. 광야라는 의미는 우리 항상 부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살기 힘든 그런 땅, 고단의 땅,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요. 광활한 땅이라는 것을 보면 넓게 펼쳐진 넓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광활한 땅처럼 우리가 넓게 펼고 한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적으로 입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광활하게, 여러분, 끝까지 펼쳐진, 다시 말하면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더욱더 번성해지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죠. 서구 교회들은, 호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이미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있고 교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그나마 호주는 정말 다행인 것이, 그래도 이민자들의 교회들이 점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는 쇠퇴기를 맞았다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점점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점점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가고 있지만, 교회가 점점 세상의 문화 속에 타락되면서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온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먼저 이 영의 눈으로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번성할 것이다, 왕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뭐 하라냐면, 여기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는 것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두려운 것을 생각하기 싫잖아요. 내가 과거에 두려웠던 그 순간, 그 트라우마를 내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충격적이고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 두려웠던 기억을 우리는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것을 생각해 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표현이 생각해 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라가 아니라 내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시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냐면, 뒤에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산하는 것, 공세를 계산하는, 공세라는 것은 세금, 공적인 세금, 나름의 나라가 바치는 세금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것을 잰다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에 있는 망대를 몇 개인지 계수. 이건 뭐냐면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또는 그 전쟁에 시달리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적국으로부터 그들이 박탈당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두려움이란 말은 에다라고 그래요. 이 에마라고 그러는데, 이 에마라는 말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대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기 힘든, 정말 좀 이렇게 맞서서 왜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순간, 두려운 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희가 생각해내리라 라는 말은 뭘까요? 왜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는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추억하면서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 쉽게 얘기하고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두려웠지만 해결이 됐을 때예요. 그 결과가 좋은 부분으로 해결됐을 때, 내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그때 굉장히 아팠었는데 그때 너무 아팠어. 제가 예전에 이 요로결석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요로결석에 걸렸을 때 정말 얼마나 아픈지요, 막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막 굴러지더라고요. 예. 나는 사람이 아프면 이 떼굴떼굴 굴른다는 게, 제가 많이 아파봤는데 뭐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방을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나 굴러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때 다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대적들, 그들이 이 아수르, 처음에는 이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에 의해서 그랬지만 그 다음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그 대적할 수 없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아수르 앞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던 그때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룻밤에 다 쳐버렸어요.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를 이제는 추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그때가 두려웠을 때 있었지. 정말 무서웠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가 시온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광활하신, 우리가 달마다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인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 안에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담을 가감없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 저희 교단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에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가는 길에 그 집을 들리게 돼 있어서, 지나가게 돼 있어서 그 뭐하러 차 2대씩 가냐, 자기 차로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차를 타게 됐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장소로 가고 있는데, 한참 이제 가면서 점점 날씨가 이제 뭘 또 사고 가느라고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주무러지고 또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를 다 지나가지고 끝에쯤 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다 끝에쯤 와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 장소까지 또 들어가는데 한 35분 정도 걸려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끝날 때쯤 왔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기름을 안 넣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기름이 바닥이 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넣고 왔어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지나쳐 온 거예요 이미. 본인이 기름을 넣어야지 했다가 오면서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속도로를 지나고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한 35분이 남았을 때쯤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그런데 점점 기름은 떨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에이 더 갈 수 있어 라고 갔는데 한 5분쯤 갔는데 빨간불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빨간불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 차를 타면서 이렇게까지 기름을 떨궈 본 적이 없대요. 이게 얼마큼 갈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니야,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제는 빨간불이 한 거의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 빨간불, 들어왔던 노란불이 없어졌어요. 이것까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에어컨도 못 켜고 앞에는 비 때문에 앞에 눈 안 보이죠. 그 에어컨을 제가 조금 켰다가 보여주면은 빨리 끄라고 소리 지르저라도 끄고, 하여튼 그러면 정신없이 갔어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대요. 이제 왜냐하면 가다가 차가 쓰면 이 길이 두 선밖에 없는데 양쪽에 갓길이 없는 이제 시골길을 들어가니까 차가 이 길에 섰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먼저 와 있는 팀들에게 기름을 사갖고 와라 이렇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만만한 이제 친구 목사가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지금 기름이 없다, 기름 사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얼마 남았는데 15분 남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모든 차가 기름이 떨어져도 30km는 달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믿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믿지를 못해.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기름을 채워갖고 다녔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야 된대. 근데 저쪽에서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결국은 중간에 쓰지 않고 끝까지 다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그 앞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이제 올라갔죠. 그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잘 왔냐고,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한 분도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하신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거죠. 나만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라면 오늘 주일날 설교 제목이 믿음을 가지라 했는데 자기가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 안 되면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아요.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아니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는 우리 안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온성을 바라보는데 이 시온성은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시온성이 어떤 곳인지를 보라 그랬어요. 이 시온성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안정된 처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정된 처소. 여러분 안정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아나이라고 합니다. 이 쉐아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주 평온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고 아주 조용한, 시끄러움도 없고 번잡함도 없고,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 이것이 뭐냐면 쉐아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쉐아난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쉐아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올 때부터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오늘 또 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누구를 만나지 않을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이 쉐아난이 풀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너희 안에 쉐아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쉐아난은 히스기야 왕 때는 잠시뿐이었어요. 잠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만 그 나라에 평안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파괴되고 침략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므낫세 때에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말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은 성이 파괴되는 역사,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동안의 그 시기에는 이들은 외세로부터 계속 휘둘림을 당했어요. 자기들의 정상적인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계속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휘둘림을 당하고, 결국 1세기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총 50차례의 포위를 당하는 공격을 당했고요, 36차례의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의 파괴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쉐아난이 아니죠. 이것은 안정된 처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쉐아난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쉐아난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걱정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거기엔 시기와 질투도 없고, 거기엔 다툼과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근과 가난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룰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섭섭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섭섭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는, 자기한테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굳어져 있고 막 피곤한 기색이 이렇게 잔뜩 있었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딱 왔는데 밝게 웃으면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손님이 왔는데 찡그리고 있으랴 그랬죠. 거기 손님이잖아.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내가 얼굴을 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웃지 않는 거냐, 이해한대요.
그런데 섭섭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우리 교인들을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전엔 안 그랬는데 처음 교회로 왔을 때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힘들어도 웃어주고 내가 반겨주고 그랬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을 맞이할 때 내가 너무 편안하게 대한 건 아닌가,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가족 같다 보니까 좀 내가 덜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하자. 처음 보는 것처럼 하자. 처음 보는 것처럼, 오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전처럼 그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들을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목사가 밝게 웃고 밝은 모습으로 있는 게 마음에 뭔가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좀 찌뿌령하고 뭐가 안 좋아 보이고 이러면 괜히 나도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뭐가 저기 아프신가? 뭐가 좀 힘든가? 뭔가 마음이 불안한 거죠. 우리가 집안의 어른이 뭔가 얼굴이 좀 안 좋으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들을 서로 한번 그렇게 대해보면 어떨까요? 주일날 만났을 때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더 내가 예의를 갖추고 좀 더 말을 조심하고 좀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좀 더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이 돼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줬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쉐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평안함,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평강이 있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성막이 결코 이동되지 않고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원래 폈다가 또 접었다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장막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장막은 옮기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도 그들이 공산당이나 또는 일제시대의 그 우상 숭배 앞에서도 교회는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의 정신이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옮길 수 없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그 말뚝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온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뭐하러 성전을 쫓아가고 성전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인간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실체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 시온성을 보라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그냥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현재형이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표하는 이 교회는 결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수많은 악의 세력이 세력에 의해서 도전을 받지만 결코 옮겨지거나 뽑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말뚝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1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과거에는 이 성들이나 이런 데 보면 수로를 깊게 파서
거기에 사람들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파놨어요. 그런데 이 수로에 여러분 배를 띄워서 큰 호수나 강처럼 만들어도 배를 띄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탈취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노획물까지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랬어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 듣지 말아라. 나 사네립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 다 지금 무찌르고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 어느 신도 내 신 앞에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싹 몰살시켜 버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걸려도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좀 면역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앓다가 죽지. 여러분, 한 번에 18만 5천 명이 동시에 어떤 독약을 한꺼번에 마시지 않는 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럼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왔는데 이들 그냥 왔을까요? 그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왔겠죠. 또 그들이 전쟁에 쓸 무기를 갖고 왔겠죠. 그들이 칼을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칼이 몇 개예요? 18만 5천 개예요. 또 이들은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 항상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신의 가호를 이렇게 얻기 위한 우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만드냐면 금은동으로 만든 거예요. 금은보화예요. 그것이 크던 작던 어떤 사람 목걸이로 어떤 사람 팔찌로 어떤 사람은 아예 우상 자체로 그것을 어떤 소지품에 자기 소지품에다가 다 넣은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탈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탈취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탈취하고 나눠가서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를 저는 자, 장애가 있는 분이죠. 다리를 절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갔어. 사람들이 막 야 저기 있다 막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막 가져서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을 하고 한참 늦게 시간이 걸려서 갔는데도 탈취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리품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든지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A냐 B냐는 것을 선택해야 됐을 때,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나의 어떤 목줄이나 나의 생명줄과 같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리품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돛배 아시죠? 호주에서는 우리가 이 돛을 단 배를 많이 보시는데, 세일링하는 배, 이 돛을 단 거죠. 이 돛대가 있는데 그 돛대에 돛을 다는 것은 끈이 있어요. 이 돛줄을 매지 못하면 돛이 필 수가 없는 거죠. 이 돛줄이 풀렸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돛줄이 풀려버려서 이 돛이 그냥 풀럭풀럭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순항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돛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의 절기 안에 우리의 돛이 이것이 딱 묶여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돛대는 안전하십니까? 나의 돛대는 지금 그 돛줄과 함께 단단하게 묶여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돛줄이 잘 묶여 있는 사람은 큰 바람이 불면 더 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돛대에 돛줄이 풀려져 있는 사람은 큰 바람이 불면 전복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전복되어지는 믿음이냐, 아니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풍랑이 일면일수록 더 앞으로 전진하고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돛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시온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었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정말 이 소망의 닻을 올리고 소망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광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광활하게 왕성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안정처가 되시며 우리의 쉬안안이 되시며 우리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온성, 오늘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